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목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표와 어떤 꿈이 있으셨습니까? 사람들은 비록 감당할 수 없는 꿈과 목표일지라도 그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들은 수없이 도전하면서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할 수 없는 거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서 결국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줄 아무도 몰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 내가 예수 믿고 성도로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는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묻고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는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에 베드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이죠. 그런데 이렇게 충성스러운 베드로의 그 말에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오늘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게 현재 너의 믿음의 수준이고 너의 믿음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너 지금은 안 돼, 아직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경고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얼마나 충격이 되었을까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 또한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은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그렇다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이런 충격의 그 말씀은 단지 지금까지 베드로를 지켜보면서 너무 서두르고 또 무모한 그의 성격을 고쳐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너무 즉흥적이고 말보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그의 성격을 가라앉히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을까요? 솔직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서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건과 연결되어진 본문이죠. 바로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이미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무안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을 위안합시고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 강하게 만류한 적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때도 예수님은 저의 발을 씻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라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제 손과 제 머리도 씻어주십시오라고 오버하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이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죠. 필요 없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다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무한을 창피를 받을 대로 받았고 부끄러움을 당할 대로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님으로부터 무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존경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제자들의 대표라고 수제자라고 생각하면서 모두를 대표해서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목숨 바쳐서라도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냉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입니다. 너가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부인할 거야. 아주 냉정하게 냉정한 현실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이런 열정과 또 예수님을 위한 종종의 표현을 상처 중에 상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냉정하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사실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너무 심할 정도로 핀잔을 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또 베드로의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왜 예수님이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와 더불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베드로를 무한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사실은 언제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물음에 언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생략되었지만 나머지 공간복음에서는 한 단어가 더 삽입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바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또 마가복음 14장 3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누가복음도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생략되어져 있지만 나머지 공간복음 모두에는 오늘 밤이라는 단어가 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단서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제가 친절하게 괄호를 넣어 놓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서로 대조되는 대조법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단어와 후에라는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셔서 베드로에게 지금은 너 안 돼, 지금은 너 따라올 수 없어, 지금은 너가 할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사용된 이 지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나머지 공간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밤이라는 표현과 사실 같은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한할 정도로 너는 아직 안 돼, 넌 안 돼, 너 지금 따라올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를 면박 주기 위함도 아니고 부끄럽게 만들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너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그보다 더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36절 끝부분에 나오는 후에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지금은 안 되겠지만 후에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래저래 낙심도 하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지금은 할 수 없어요. 그 때문에 힘들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후에는 나를 따를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 상황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후에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우리의 현재 영적 상태를 잘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생애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고를 많이 쳤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후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는 성전 앞에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베풀었고, 땅을 판 돈을 전부 헌금하겠다고 거짓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꾸짖어서 초대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기도 했고, 또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당시에 잘 나가던 또 유명하던 마술사 시몬의 잘못된 신앙을 꾸짖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과의 그 분열 다툼에서 할례에 대한 복음적인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초대교회가 이방 세계와 더불어 하나 되는데 또 이방 세계를 전도하는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역사와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AD 64년에서 67년 사이에 사형을 받아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합니다. 그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한 베드로의 그 유해가 지금의 로마의 바티카누스 언덕에 붙여 있는데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그 베드로의 무덤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그 무덤이 위치한 언덕이 지금 가톨릭, 그러니까 공교회의 총본산이 되면서 실제로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은 안 된다, 넌 안 돼 라고 말씀하시지만 후에는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되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2000년이 흐른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베드로의 후예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일이고 어려운 일인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과정마다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느낄 때가 많은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심지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나를 따라오기가 힘들 거야. 지금은 부족할 것이지만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 안에 거하면 넌 분명히 바뀔 거야. 지금은 어렵지만 후에는 반드시 나를 따르는 멋진 제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역시도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다쳐서 아파서 병원에 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지금도 실패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후에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을 뒤따라가기보다 성숙한 제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힐링 캠프에도 나왔던 대표적인 사지절단 크리스찬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팔다리가 없는 바다표범 손발증이라고도 불리는 해표지증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보시다시피 그의 외모는 팔도 다리도 없고 단지 상반신 끝에 조그만한 발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간호사들도 울었고 아버지도 나지막한 신음을 내뱉었고 어머니는 아예 보고 싶지 않다고 데리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4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부모들도 겨우 이 닉을 받아들였죠. 그런 그가 2010년 2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 힐링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희망을 전하는 강연을 하였는데요. 보시다시피 그의 옆에는 성경책이 놓여 있습니다. 그 강연 현장에서 그는 팔다리가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불행하다고 강연 내내 저 모습처럼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드디어 카나라고 하는 미모의 여인과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 전 이 닉의 부모님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 아들처럼 팔다리가 없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여러분 니게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괜찮습니다. 좋은 롤 모델 닉이 있으니까요. 만약 팔다리가 없는 5명의 아이를 낳아도 닉을 사랑하듯 사랑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역시 모든 사람처럼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경험했을 겁니다. 왜 나는 팔다리가 없지? 왜 나는 이 모양으로 태어났지? 왜 나는 항상 문제만 있지? 모든 사람이 고민하고 낙심하는 것처럼 그도 수십 번, 수백 번 좌절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어릴 적에 내 자신이 죄를 질러서 죄가 많아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을 텐데 라며 자신 때문에 부모도 힘들어하고 주변도 힘들어하니까 일찍 죽는 것이 그들 돕는 것이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유년 시절은 어둠이었죠. 그러나 그런 그를 지켜주는 힘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아버지, 목사였던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늘 그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사랑하는 아들 닉을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닉은 그의 몸 끝부분에 달려있는 조그만하게 튀어나온 자신의 한쪽 발을 보고 작은 닭뼈라고 불렀고 그게 또 그렇게 싫었는데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 조그만 닭뼈 때문에 내 몸의 균형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이어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속용된 사람이 있는데 그 까닭을 묻는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자신의 일생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바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또 다른 화면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닉은 희망 전도사로 불리는 이 닉 부이치치도 과거에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아니 따르려고 해도 따를 수 없었던 루저, 실패자, 좌절자, 장애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닉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그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는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그 말씀처럼 지금 희망을 전하는, 주님을 따라 희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배신한 베드로는 결국 닭이 우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순간 인생 최대의 실패와 좌절과 초라함을 느낍니다. 그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늘 구중만 듣고 계속해서 실패만 하는 사람이구나. 심지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도 하셨는데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구나.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이미 과거에도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알았음에도,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일 먼저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왜요?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묻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셨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예수님의 참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자신을 배신할 것을 이미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용감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베드로와 같은, 아니 베드로보다 더 못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지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도 있는, 어쩌면 베드로보다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지금 이 현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고 배신하고 또 검새 좋았다 풀이 죽어서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 난 할 수 없다 라고 나자빠져 버리지 않습니까?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오로지 베드로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2000년이 훌쩍 지나버린 오늘 현재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지금 내 영성을 보면 도저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절대 포기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게 된다면 주님이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을 앞으로도 누구보다도 따르고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책망입니까? 꾸중입니까? 비난처럼 들립니까? 아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과거에는, 아니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아니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사실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그런 우리 자신이지만 오늘 말씀, 앞으로는 나를 따라올 것이야
라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든다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주님처럼 우리 인생에 다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더 깊어진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 깊어진 삶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를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후에는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보 다시 한 번 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아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제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세.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제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때론 두려운 걸음일지라도 주가 동행하며 그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깊어진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그 말씀처럼 더 깊어진 삶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지금은 따라갈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라는 그 말씀대로 더 깊어진 삶으로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